할렐루야. 오늘은 시편 107편 23절에서 43절 말씀을 가지고 고통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시편 107편은 환희로 가득 찬 감사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 고통을 당하다가 이제 자기들의 나라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그들이 당했던 고통이나 또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고통들,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해결책을 주시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자, 고통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첫 번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오늘 보면 2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신도다 그랬죠. 여기서 광풍이나 물결이 상징하는 바는 뭐냐면 고통, 문제, 또 우리가 닥칠 수 있는 시련들, 아픔들, 이런 모든 것들을 상징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광풍들, 우리가 겪게 되는 고통, 문제들을 뭐하게 해주신다? 고요하게 해주신다. 또는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이런 모든 부분들을 하나님께서는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사람이 살면서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문제를 당하고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해결책을 제시해 준다는 거예요. 아멘. 일찍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바다 한가운데서 광풍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호소를 하죠. 광풍이 불어가지고 우리가 지금 다 죽게 생겼습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에 적용시켜 보면은, 하나님, 내가 지금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죽을 지경입니다. 내가 너무 몸이 힘들고 아프고 이런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하나님, 저 죽겠습니다, 이렇게 호소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시켜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문제를 보지 않으실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을 제공해 주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에 개입하셔가지고 우리의 모든 고통들, 아픔들, 문제점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광풍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향해서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호소를 했을 때 예수님은 그들의 해결책을 주시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 하시고 곧 일어나사 뭐합니까?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셨다고 했어요. 아멘. 우리에게 발생할 수 있는 고통들, 문제들, 이걸 예수님께서는 뭐 하신 겁니까? 꾸짖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주 잔잔하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고, 하나님, 이런 문제가 생겨가지고 정말로 힘듭니다,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너무 아픕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것들을 돌아보시고 그 고통 가운데서 우리의 문제들을 해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가 뭐냐면, 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아픔을 당하고 여러 가지 고통을 당하고 살아갈까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내 인생이 평탄하면 좋겠지만은, 하나님은 왜 자꾸 나에게 시험을 주시고, 왜 나에게 고통을 주시고, 왜 나에게 아픔을 주시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나게 하시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 칼빈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은, 이 세상에 고통이 많은 이유는 뭐냐면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 수 있고 온갖 좋은 것들로만 넘쳐난다라면은, 우리는 너무 좋은 세상에 살기 때문에, 너무 편안하게 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잃어버릴 수 있는 것이 뭡니까?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된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잊어버리게 된다는 거예요. 내 삶이 너무 평안하면은 천국 생각합니까? 안 하잖아요. 지금 사는 것도 너무 좋은데, 나는 이 세상에서 즐길 거리가 너무 많고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굳이 내가 천국에 갈 이유가 어디가 있겠냐, 그거예요. 그래서 칼빈이 한 얘기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 세상에서 고통이 많은 것은 천국을 사모하는 마음을 갖기 위한 것이다라는 거예요. 아멘. 만약에 우리에게 고통이 있고 시련이 있고 그럴 때 우리는 뭘 생각합니까? 여기에서 뭐 하려고 합니까? 벗어나려고 하죠. 벗어나려고 하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애굽 땅에서 맨 처음에는 어떻게 삽니까? 정말로 편하게 살았어요. 편하게. 그들을 대우해주는 왕이 있었기 때문에 처음에 그들이 애굽 땅에 살 때는 너무나도 평안하게 사니까 그들이 잃어버리고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애굽에 사는 것이 너무 좋은데 굳이 가나안 땅에 가서 또 정착할 필요가 있겠냐, 그거죠. 그런데 그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르는 왕이 등장을 하고 그들에게 이제 고통을 가하기 시작하니까 그들이 뭐합니까? 여기에서 벗어나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애굽은 이 세상을 상징하죠. 가나안은 어디를 상징합니까? 천국을 상징하죠.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 때는 가나안 땅에 가고자 하는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 땅에 고통이 임하자 이제는 그곳을 탈출하려고 하는 거예요. 탈출하려고.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면은 굳이 천국에 갈 필요가 있냐, 그러죠. 그런데 이 삶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다라면은 빨리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천국을 바라보는 시각이 생겨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약속하셨죠. 그곳에는 뭐가 없습니까? 눈물도 없고 사망도 없고 아픔도 없고 곡한 것도 없다. 너무나도 이 삶이 고통스럽고 힘들기 때문에 하나님, 이제 이곳을 벗어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바라보고자 합니다. 이런 마음들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비록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것들 때문에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또 어떤 사람은 죽을 만큼 괴롭기도 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주신다고 합니까?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해주신다. 하나님께서 그 고통을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 다만 우리가 그러한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여러 가지 시련들 앞에 있을 때 우리가 해야 될 중요한 사실이 한 가지가 뭐냐면 천국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게 지금 이런 아픔이 있다. 물론 벗어나야죠. 이 벗어나는 부분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아멘. 그리고 우리가 봐야 될 것이 뭐냐면 비록 우리가 이 땅에서 힘든 삶을 살아가지만 우리에게는 정말로 가고자 하는 천국이 있다.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또는 여러분들의 삶에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해결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승리하는 이삭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고통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그랬어요. 오늘 본문 30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해 주신도다 그랬죠.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또 해결해 주셨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평안할 수밖에 없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있죠. 포로에서 벗어났다라고 하는 사실만 가지고도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너무나도 기쁘고 평안하겠죠. 그들이 기뻐하고 평안한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바라는 한국, 여기서 바라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자기가 소원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사용되냐면 바라는 목적지다라고 사용이 됩니다. 쉽게 말하면 바라는 목적지로 하나님께서는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내가 지금 고통을 당하고 있고 여러 가지 아픔을 겪고 있지만은 여기서 벗어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겠죠. 그리고 벗어나가지고 어느 정도 벗어날 것이냐, 내가 도대체 가고자 하는 목적지가 어디냐, 거기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책임져 주신다는, 인도해 주신다. 아멘. 이게 뭡니까? 기적이죠. 시편 107편 8절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랬어요. 또한 요나서 2장 9절을 보면은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누구에게 속했다? 여호와께 속했다. 아무리 벗어나려고 발버둥 쳐도 인간의 힘으로 어쩌지 못하는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십니다. 특히나 하나님의 자녀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예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신다? 고통에서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정작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신다. 지금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아픔이 있고 문제가 있지만은 내가 이곳을 벗어나가지고 정작 우리가 바라는 목적지가 어디입니까? 물론 어떤 사람의 목적지는 단순할 수도 있어요. 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만 목적일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이 고통에서 벗어나가지고 어느 정도까지 가는 것이 목적일 수도 있지만은 오늘 우리가 품어야 될 마음은 뭡니까? 모든 것들을 다 벗어났을 때 우리가 정작 마지막으로 향해야 될 총착역은 어디입니까? 천국인 거예요, 천국.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뭐 해주신다? 인도해 주신다. 제가 어린 시절을 섬에서 살았어요. 섬에서 살았는데 섬에는 문화적으로 보면은 아무것도 누릴 수 있는 것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저희 집에 새로 집을 지었는데, 저 어렸을 때 집을 새로 지었어요. 새로 양옥집으로 하나를 딱 지었어요. 그전에는 기와집이었는데 양옥집으로 하나를 지었어요, 아버지가. 근데 그 양옥집 처음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는 아주 신기한 문이 하나가 생긴 거예요, 문. 그때 당시에는 얼마나 그게 신기했는지 모릅니다. 그 문이 뭐냐면 자동문이에요, 자동문. 얼마나 재밌던지 그 문을 보니까 어릴 때 가까이 딱 가니까요, 그 문이 자동으로 싹 열립니다. 그리고 뒤로 물러나니까 또 닫혀요. 지금은 어디를 가나 이 자동문이 보편화가 되고 일반화가 되어 있지만은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그 섬에 아마 최초일 거예요, 최초. 저 목포 가가지고 아주 유명한 제과점 빵집을 가니까 그 문이 있더라고요, 그 자동문이. 근데 우리 집에 그 문이 생긴 거예요, 쬐깐하게. 얼마나 신기했겠어요. 근데 아무리 신기한 그 자동문을 열기 위해서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뭡니까? 자동문이 열리게 하려면은 반드시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 가까이 다가가야 된다는 거예요. 다가가야 돼. 멀리서 바라만 보고 있어서는 절대로 그 문이 열리지가 않아요. 자동문이 열리려면은 가까이 다가가야 되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무리 멀리서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을 바라보고 있다고 할지라도 그 문은 절대로 열리지 않는 거예요. 그 천국문을 열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됩니까? 내가 천국문 가까이 다가가야 그 문이 열리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세상을 살게 되면은 조그만 시련이 오고 고통이 오고 또 문제가 생기면은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아쉽게 그것들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는 신앙생활 하는 사람조차도 열심히 신앙생활 한다고 하지만은 조그만 시험이 다가오면은 그 시험 앞에서 그냥 와르르 무너져 내려가지고 그냥 다 포기해버려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성경 읽고 찬송하고 있어도 정작 자기 삶에 문제가 생기면 신앙이고 뭐고 다 팽개쳐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부지기수. 그런 사람들은 안타깝지만은 천국에 못 갑니다. 아무리 우리의 삶에 고통이 있고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을 다 이겨내고 또 그 고통 가운데서도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힘들어도 한 걸음 한 걸음 천국문을 향해서 나아간다라면 그 문은 뭐한다? 열리게 된다. 그리고 그 가는 걸음걸음을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 내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지금은 내가 괴롭고 뭔가 일이 잘 풀리지 않고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고 너무나도 시련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고 내 신앙의 믿음의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 하나님께서는 결국에 가서는 내가 바라는 항구로 나를 인도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멘. 고통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고통에서 우리를 해결해 주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인도해 주심을 깨달으시고 끝까지 여러분들이 참고 견디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천국만 바라보고 믿음의 걸음들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통에서 인도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세 번째, 기적으로 인해서 찬송하게 된다 그랬어요. 이건 축복이죠. 오늘 보면 31절 말씀을 보면은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늘 성경 시편 107편은 무한 내용이라고 있습니까?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오는 상황 가운데 너무나도 기뻐가지고 환희에 찬 감사시를 드리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고통에서 벗어난 거죠. 포로로 끌려간 자가 벗어나게 된 것만 해도 뭡니까? 우리는 그걸 기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당했는데 그 문제가 해결됐다. 자동으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 거다. 그건 뭡니까? 기적입니다. 여러분들이 병 중에 있었다. 아픔 가운데 있었다. 어디가 아파갖고 있는데 그것이 치료되고 나섰다. 그건 뭡니까? 기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행해 주신 기적. 여러분들이 문제를 만나고 고통을 당하고 시련을 당했을 때 그것들이 어느 순간에 해결이 되었다. 고통에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기적이라고 보는 거예요. 기적. 아멘. 그리고 우리는 그 기적들을 체험했으면 뭐 해야 되는 겁니까? 찬송하는 거예요. 찬송하는 거예요. 여기서 찬송하다라고 하는 것은 손을 펴서 경배하다, 예배하다, 그런 예배하다.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돌아보셨구나, 내 고통을 아시는구나, 그리고 나를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주셨구나. 그러면 우리는 뭐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찬송해야 됩니다. 찬송하는 거.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잘 깨닫지 못하고 느끼지 못해서 그러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베풀어 주신 기적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오늘 하루도 무사히 지낸 것은 뭡니까? 기적인 거예요. 아멘. 여러분들이 건강하게 앉아있을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인 거예요. 두 번 멀쩡하게 걸어다닐 수 있다는 것도 기적이고, 지금까지 살아있다고 하는 것도 기적이고, 아멘. 내가 아무렇지도 않게 손을 들어서 밥을 먹을 수 있는 것도 기적이고, 다 기적인 거예요. 그 기적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들을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지금 지구상에서는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곳곳에서는 막 폐허가 되고 어린아이들이 죽어가고 그런 고통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여러분들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평안하잖아요. 그것도 뭡니까? 기적이잖아요. 기적. 시편 40편 5절을 보면은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행하신 기적이 많고 우리를 향하신 주의 생각도 많아 누구도 주와 견질 수가 없나이다. 내가 널리 알려 말하고자 하나 너무 많아가지고 그 수를 셀 수도 없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이 뭐냐? 한번 다 생각을 해보세요. 어느 때부터 지금까지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이 너무 많아가지고 셀 수도 없습니다. 셀 수도 없습니다. 그것들을 우리는 뭐 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께 손을 들어서 예배하고 찬송하는 거, 찬송하는 거. 그게 우리가 하는 거예요. 시편 78편 4절 보면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뭐한다? 후대에 전하리로다. 내가 경험했던 것, 내가 체험했던 것,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들을 나만 간직하신 것이 아니라 내 자녀들에게, 내 후손들에게, 그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널리 알리는 것. 이걸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이에요. 내게 베풀어 주신 기적들을 내가 깨닫고 살아간다라면 그건 정말 감사한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감옥이 있습니다. 감옥. 감옥 가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겠죠. 근데 감옥은 아닌데 마치 감옥과도 같은 곳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곳이 어디냐면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수도원하고 감옥하고 차이점을 발견하라고 하면은 별반 차이가 없어요. 잠자는 것도 감옥이나 별반 다를 것이 없습니다. 먹는 것도 규칙적으로 먹어야 되고 규칙적으로 생활해야 되고 감옥이나 수도원이나 뭐가 다릅니까? 생활하는 것은 비슷비슷한데 다른 차이점이 하나가 있다면 뭐냐면 감옥에 있는 사람들은 밤낮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데 수도원에서 사는 사람들은 똑같은 삶을 살아도 감사가 넘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얼핏 보면 비슷비슷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서 감사하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일반 은총들은 다 똑같음에도 불구하고 왜 세상이 이 모양이냐고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나에게 보여주신 이 놀라운 세계를 깨닫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총에 대해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라면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덕목이 뭐냐면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고통을 돌아보셨고 그 고통 가운데서 인도해 주시고
결국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그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냥 평범하게 받아들이고 잘 깨닫지를 못한다라면 내 삶은 왜 이 모양 이 꼴일까? 원망하고 불편할 수밖에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개입하셔가지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라면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비록 때로는 나에게 아픔이 있을 수 있고 때로는 나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여러 가지 세상의 모든 고통들, 풍파들이 나를 흔들어댈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신 것, 나에게 은혜를 주신 것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송해야 된다는 것. 이걸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아멘. 아멘. 때로는 힘든 것 같아 보이지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 고통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이 가고자 하는 목적지까지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아멘. 그러한 부분들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잘 묵상하셔서 하나님께서 내게 베풀어 주신 것이 무엇인가를 찾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임을 깨달으시고 날마다 여러분들의 삶에 원망과 불평이 아닌 감사와 찬송이 넘쳐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